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마음과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을,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웠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붙드는 손길이 되어주시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분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단에 대하여 공부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관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천지 위장 단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속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얘기보다는 인간사, 관계성, 고민, 우울증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요즘 접근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잘 하는 데 있다 가자 하는 것도 접근법이고요. 그런데 단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육, 추수, 특히 추수와 이긴 자라는 단어를 신천지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우리도 보면 익숙한 단어를 쓰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쓰는 단어인데 신천지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쓰는 사람을 보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 같은 거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보면 목회자에게 알려주고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그 경제 관련 분야를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국에 알려진 것만 약 2,700억 정도 됩니다. 출판물 및 DVD 같은 것도 만들고요. 천지일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검색하다가 뭐 궁금한 거 하면 천지일보가 거의 제일 위에 올라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에 하나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천지일보는 무조건 걸르셔야 하고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라는 단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HWPL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소, 카페, 커피 가격이 지나치게 싼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취업, 그리고 인문학, 심리학, 역사학 이런 주제를 갖추고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열어주는 동아리, 대학 있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올라오면 어느 동아리에 들어갔는지를 다 확인해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애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꼭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CDL이라고 일반 회사처럼 보이는 위장 사업체도 있습니다. 신천지 재산 규모 총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한 5천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기관도 있고 총 보유 자산 5,500억, 총회 재정 950억, 그 다음 12지파 재정 2,700억, 부동산 2,700억,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뭐 어차피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90대 중반의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 행사에는 활동을 계속 합니다. 제가 이 관련된 것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에도 신천지 관련 자료들이 자꾸 떠서 오늘도 이게 잠깐 봤는데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만희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율동을 하는데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국내외 순방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문제는 감염병 예방법은 무죄가 확정이 됐고 횡령 및 업무방해는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옥에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뭐 하여튼 했는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김남희라는 그 신천지 대표가 있습니다. 그 이만희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퇴를 하면서 재산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의혹, 로비 활동 의혹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통일교 외에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매입해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자기들 종교 건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요즘은 좀 한풀 꺾였지만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있습니다. 구원파 등도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일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기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그걸 이렇게 그 다음으로 엮어가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일즈 하듯이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통전적으로 읽거나 신학적인 이해를 하거나 이건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전투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처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통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맥락인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웬만한 부분을 보면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하루에 읽는 그 분량들 있죠. 그걸 성경 읽기를 벌써 3차례, 4차례 하신 분들은 성경을 딱 읽어 들어가면 사무엘상 17장 무슨 스토리, 18장 무슨 스토리, 이게 딱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내용은 또 어떤 것이고 이게 나와야 돼요.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읽으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접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장하는 게 중요한데 교리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통전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평신도 신학적인 안목이 좀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펼쳐서 성경 읽는 정도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직접 이단들하고 이런 걸로 대화해 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단과 마주쳐 보신 분 없으십니까? 2분밖에 안 계십니까? 3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을 할수록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겪고 나면 느낍니다. 내가 성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훨씬 깊이 알고 있어야 상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상대를 안 해보셨다니까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대해봤는데 전쟁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걸 항상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즉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책도 성경 공부 교재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인들이 이렇게 한 권 줄 수도 있죠.
그것도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출판사가 확정되어 있는 것들 외에는 다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기독교소회, 나침반, 규장, 홍성사 이런 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곳이다. 그는 검사 맡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교인들 중에 책을 들고 왔는데요. 그 몰몬교에서 나오는 책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책이 어떤가 이렇게 물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항상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정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험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비난하거나 보고 격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피해버립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평소와 똑같은 오히려 그 이상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게 하면 더 물러섭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완전히 세뇌당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단에게 들어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뇌당하면서 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관련 영상 보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고 곁에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 논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첫째 이기지도 못하고요. 두 번째 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혼내줄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평소에 들을 때는 피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훈련받은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하고 싶으면 나도 훈련받은 군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지인이 이단에 빨려 들어갔다 싶으면 그 이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단인지, 그 교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내가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시선을 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공격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교리에 관한 설명도 드렸지만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씩 그걸 또 꺼내가지고 통일교는 어떤 교리가 있고 집단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겠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전문가도 맨날 그것만 이단 상담 연구소 이런 소장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니까 대처를 더 잘할 수 있지만 일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들으면 그때부터 같이 공부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에 관련된 책자들을 항상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총회에서도 이단 관련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있다가 되돌아온 사람 있죠. 이단에 빠졌다가 되돌아온 사람,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단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왜 이단에 빠졌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의 과오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예를 들어서 너는 신천지 있다 온 사람, 교회에서 그런 사람한테 꼬리표를 붙여버리면,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그런 이단에 빠졌다가 어렵게 나온 사람을 보면 정말 아무 말 하지 말고 새가족이다 생각하고 챙겨주면 됩니다. 가가지고 괜히 통일교는 어떻드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돌아보기도 싫은 기억이에요. 자기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무너무 잘 왔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정죄의 습관은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예전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중에 불교적 습성을 가지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가려고, 저는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될 만큼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꼭두새벽에 일어나면요, 교회 집사님인데 물을 한 그릇 딱 떠놓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할머니 뭐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합니다. 평생 불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개종을 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려면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뭐 어디 장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니까 방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소속 교인이지만 여러분이 자랐던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의 성향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복음 스타일, 고신은 고신 스타일, 침례교는 침례교 스타일. 자기가 그게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완전히 이단 사이비에 갔거나 타종교에 있다고 온 사람이 그 습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습관이 보이면 잘 보듬어주고 관계성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기독교적인 방법의 신앙의 과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면 됩니다. 계속 비나이다 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보고 기도할까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한테도 예전에 목사님 십자가 하나만 주세요. 저는 집에 십자가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십자가 드렸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집사님 이제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놔두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있으면 안 무섭고 없으면 무섭고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의 자리가 잡혔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나씩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먹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온 공부들을 다시 꺼내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리 문답 같은 것도 꼭 같이 복습도 하고 하셔야 되고요. 기본 교리 공부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하여튼 양육할 수 있는 과정들을 열어두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들 뭐 직장 생활 하시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다른 교회들도 알아보니까 그 요즘은 코로나 때 이후로는 뭐 줌으로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열어갈 테니까 최대한 공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역 모임 우리 올리브 블레싱 하고 할 때 새 가족들 오면 잘 적응하도록 품어주고 그 안에서 구역에서 유대가 이루어지면 그 유대가 끈끈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에 대한 것,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과 기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연대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보살펴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통일교 신천지 하면서 재산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막 예전에는 그런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번에는 굳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가 종교단체를 향하여 가지는 관심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돈이 많다는 것을 사회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요, 모른 채 하고 있다 어느 날부터 저 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갈취해서 모은 돈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사회악이라고 간주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본인한테 직접 피해가 오지 않으면 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가 걸리면 신천지 코로나 사건 같은, 아니면 JMS 같은 그 음란함의 문제나 이런데 가족들을 막 피폐하게 만들고 한 집안 살림을 거덜내고, 아니면 자기들 배교자들 찾아가서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걸리면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공격했다. 그 다음에 돈 문제는 사회의 재정을 축냈다, 이 종교단체가.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통일교가 일본에서 연간 3천억이라는 액수를 800억씩 해서 5년에 3천억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왔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외화 밀반출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 통일교 법인 취소 소송이 걸려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신천지와 통일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으면 결국에는 재정을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다 이러면요, 자기들이 증거를 웬만큼 다 확보했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그거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종교단체의 재정을 다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하나라도 걸리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수사권이 종교단체의 내부를 자꾸 들여다보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2군데가 다른 이슈로 똑같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단체는요, 사실상 치외법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봐서 뭐가 나오면 교회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가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볼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통일교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우리랑 신천지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교회도 수사를 당하고 신천지도 수사를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2개만 보는 거죠. 도덕, 재정.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집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개인이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단과 확실히 구별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 각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만 해서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정치 집단에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단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요,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나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르지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재정의 건전성은 굳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무리 신천지랑 우리는 다르다, 통일교랑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도 그걸 안 믿어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예전에 세금을 안 냈습니다. 교회 관련도 세금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다 세금을 냅니다. 교회도 필요한 영역에서 다 세금을 냅니다. 왜? 사회가 요구했거든요. 2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는 교회의 도덕과 돈 문제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과 교리에서 구별이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덕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전함으로 정말 고상하고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투명성이나 건강함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한 기여도를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교회는 이단과 달라라고 말해 줄 때까지 우리는 그 기준을 높여놔야 되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건강함과 교회가 가지는 건강함을 같이 생각해야 이단의 문제에 대처하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동안 해온 것처럼 나 혼자만 건강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전함과 높은 고결함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과 더욱 구별되는, 사회로부터 판단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름을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만이나 문선명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어 놓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꾸어 놓은 복음의 가치를 입증해 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더욱더 건실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순결함을 이 사회가 복음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들과 너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의 건강함을 드러내어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지키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결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할 만한 강건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서 멀어지며 스스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언제나 신령함을 사모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들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소임을 꼭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소임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 믿는 자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견고히 하며 어떤 유혹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순결한 영적 공동체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주의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지며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2단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고요. 연합구역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신앙적인 삶의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연합구역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25일부터 29일까지 휴가 기간 보내고 충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과 방문객을 위하여 가급적 교회에 비치된 성경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또 사용을 하시더라도 뒷변에 있던 제자리에 꽂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